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몇 사람만 반가운가 본데. 앞뒤 옆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셨는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오셨는지 친구 만나러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삼일교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은 이 교회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건강이 좋아졌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공부를 더 잘하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공했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사람 만났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주신 축복이 많은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됐나요? 또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1년이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 누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 증거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오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삭이 자기 자녀를 축복했다, 야곱이 자기 자녀를 축복했다,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역사를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축복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축복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늘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지만 저는 미국에 오래전에 갔습니다. 오래전에 갔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여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났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한 몇 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알아맞추시지 마시고 제가 40년이 넘었어요. 미국 간 지가. 와, 그렇게 안 돼 보이죠?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청년같이 보인다 그러면 제일 기쁠 것 같은데 이건 착각이죠. 내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앞에. 자, 그런데 긴 세월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저는 1970년도에 이민 간 사람인데요. 70년도에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이 LA인데 아마 뭐 여러분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LA 중에서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지도 올해로 이제 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26년이 돼요. 26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제 삶 속에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미국 가는 것부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안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요. 초창기 70년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아마 80년도 중반부터 80년도 초중반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참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0년도에 가서 영어도 못하죠, 언어도 안 되죠, 사춘기 때죠. 이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민 가신 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특별히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간다면 I don't need that.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한국에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표현은 그렇게 하고 따라갔는데요. 가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주로 투잡식 일하시고 그러셨어요. 낮에는 봉제 공장 가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식당에서요. 아버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제 접시 닦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저녁 때 접시 닦기를 하고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제가 이틀 3일은 제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사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 안 하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접시 닦고 일 끝나고 그 일본 타운, 재팬타운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일식에서 일을 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2시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집에 가다가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집에서 버스를 내려갔고 우리 집까지 몇 블락 되는 집까지 정신없이 뛰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요. 한 번은 제가 버스를 놓쳤어요. 놓치면서 1시간 기다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돌아보면 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가 가졌던 생각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 I can't understand.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Why me Lord? 왜 난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늘 이 표현 하나 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이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쉬워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12장에 가서 시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에 수없이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걸어갔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짐을 벗는 겁니다. 짐을 벗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요. 죄는 파괴한다. 죄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 아픔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와 무거운 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하는 기능 하나만 딱 이야기합니다. 죄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는 얽매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얽매이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영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 트위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인탱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꼬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이게 합니다. 인탱글 한다는 거죠. 트위스트를 시킨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꼬이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관계도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 관계가 꼬일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돌아보게 되면 죄가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확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틀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뒷배경을 보게 되면 죄가 우리의 심령을 트위스트 시켜놨어요. 꼬이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자, 이 죄의 기능이 꼬이게 하는데 그 꼬이게 하면서 나타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섭섭한 거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친구들에게 대해서 섭섭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Is God really good to you?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꼬이고 상처 많은 삶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풀기를 원하는데, 그 기능이 왜 내가 친구의 관계가 이렇게 꼬였는가, 가족의 관계가,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왜 이렇게 꼬였는가를 보게 되면 성도로서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죄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궁극적인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속에 꼬여있는 마음, 슬픔과 아픔과 섭섭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구약학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상징으로 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지개죠. 그렇죠, 무지개.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 보라고 하는 것이 활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인보우는 물활입니다. 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인보우를 주셨을 때, 그 무지개를 주셨을 때 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레인보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활을 방향을 위로 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활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주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또 범죄한 노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시면서 레인보우를, 활을 밑으로 걸었다면 그 타겟이 누가 되겠어요? 쏘는 타겟이 사람이 되겠죠. 노아가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위로 걸었을까? 하나님이 위를 향해서 활을 쏘면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활을 쏘서 맞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이야, 범죄했던 사람은 노아였는데,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노아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거시고 그 무지개의 활의 방향을 위로 향했던 것은, 하나님의 타겟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 예수였다. 사실 레인보우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투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무서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 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피니시 라인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 있냐면 천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우리 모두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학교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는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선수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했죠. 인탱글한다, 트위스트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를 딱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진짜 몰라서 그래요. 무슨 단어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경주하라고요? 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도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내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의 모습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란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즉, 한 방향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절망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공부하는 것이 이렇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거 왜 갖지 못했지? 여러분,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나타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절망과 좌절과 섭섭한 마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실수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의 걸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80년도 초에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 참 한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내비게이터나 CCC 다니면서 성경 공부 훈련 받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86년도에 신학교 갔었는데요. 86년도 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민을 싫었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캠퍼스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UC 샌디에고입니다. UC 샌디에고 들어가서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바이블 스터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학생 2명 만나갖고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싶다,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시작해갖고요,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한인 학생들을 2세들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하니까 100명 이상 모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UC 얼바인에 가서 UC 얼바인에도 성경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2명 데리고 성경부를 시작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UCLA를 들어갔어요. UCLA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한 30명 모여있는 KBS라고 하는 공부가 있었는데요, Korean Bible Study라는 공부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거기도 UCLA에서 한 3년 그 성경부를 인도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한때는 300명씩 이상 한인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거다. 그리고 도전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단기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단기 선교에 그때 80년도 중반부터 하고 단기 선교 학생들을 훈련하고 단기 선교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정말 잘 됐어요. 뭐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뿐만 아니고 정말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세 장로가 영어권 장로죠. 이세 장로가 제가 그 친구가 USC 다닐 때에 제가 성경부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성경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요. 지금 이제 50이 됐네요. 50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교단은 미국 장로교 PCA 미국 장로교 교단인데요. 이 교단에 2년 전에 동양인, 그러니까 백인 외에 흑인들 포함해서 백인 외에 총회장이 된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 친구가 장로로서 엘더로서 장로로서 총회장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주위에 이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나 같은 대학생 때 혹은 청년 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I need a patience right now.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인내가 주는 게 아니죠. 오늘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어진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 표현을 보시면 author and perfec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author and perfecter. auth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자죠. 그렇죠? 저자다. 그러니까 사실 직역한 번역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의 저자. 저자는 책을 쓸 때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내 신뢰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도 아니고 I could do it. I know I can't. 여러분, 수없이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고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나가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영광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기쁘게 지셨나요?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것이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저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가 어떤 나의 사역, 공부 혹은 직장,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우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 나에게 없는 재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죄가 아닌 것, 그렇죠, 죄는 버려야 돼요. 죄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즐겁게 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죠? 십자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아야 됩니다. 이 참는다는 의미가 인내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자,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좌절되고 절망할 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참는다는 의미가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냐, 괴로워 죽겠다,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다가 이 꼴이 뭐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섬기다가도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놀라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었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 그렇죠? 영광, 천국, 아버지의 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걸음을 인내하고 걸어나가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인가,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 주님을 믿는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과 반문이 생길 때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왔던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왜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나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 젊은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집을,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로부터 향하고 있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어가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아니 오늘 이 순간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내의 경주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끝까지 인내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